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또 반대로 논쟁거리가 많고 그 논쟁의 역사가 지금 근 3500년, 4000년가량 이어지고 있으니 그 논쟁이 되는 것에 그 배경이 되는 것도 여호수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 광야에서 떠나가게 되었지만은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물결 가운데서 새 사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게 되었던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복이죠. 약속의 성취, 약속의 회복, 언약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이 전과 후도 없는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논쟁이 되는 것은 거기 있는 땅에 들어가면서 화친을 맺거나 그 비키라고 하면서 사전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고구려가 옛 한국 땅이었고 대한의 땅이었기에 고구려를 지금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여서 점령해 가버리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살아왔기에 그것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령하는 것은 뺏고 뺏기는 것이 땅의 역사고 사람의 역사이지만은 또 하나 논쟁이 크게 되는 것은 이 가운데서 논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무지하게 죽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은 14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할 때 그 10장을 통하여서 그 논쟁의 내용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 의미를 새겨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신나고 좋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책과 그 이름은 서두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정복의 책이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오늘 24장에 보게 되면은 나이 많은 어른이 돼갖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들의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젊은 지도자의 일생의 사역과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전쟁, 분배, 지켜야 할 언약과 충성의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자, 기록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익명의 저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 신명기 뒤편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결국 그 후대의 추종자 가운데 누군가가 기록할 것이다,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서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장사 지냈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서 함께 위로하였는지 그 내용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기록하게 되었던 익명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연대는 BC 14기 15세기경, 14세기, 13세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나안의 문화가 이 광야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목민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달한 그 같은 문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어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서 두 문명이 이 중동 땅에서 개발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갖고 군사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적인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니 딴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고 그들은 철저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영적인 다짐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땅도 기름지고 농사도 잘 되고 양들을 키워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슨해지고 쉽게 변화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게 되니 딴 데 마음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탄식하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사기의 말씀의 전체는 바로 그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 한 300년 동안의 12사사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살게 되면은 나라가 평안하였지만은 사사의 가르침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 나라로부터 도리어 먹힘을 당하는 약소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강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말씀 가운데 신신당부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강대국이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집트의 문명을 이루게 되고 피라밋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고 나일강의 기름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확하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포로의 고단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죄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눌려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눌려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욥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건져줄 자 아무도 없도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건져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악과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 내가 빠져들게 되어서 정말 기어나와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뭘 닦아놓게 되면은 내가 이 죄와 악의 구덩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 스스로가 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는 그 방법도 죄인의 생각대로 악하고 사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밖에서 누군가가 그 강력한 줄을 던져주어서 잡고 나올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짓누르고 있었고 그들은 저 이집트를 누르고 한번 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요 그들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초월적인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주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속박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이 오게 되면 줄을 꽉 잡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줄을 꽉 잡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대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40년의 연단을 거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노성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록의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의 신앙관과 사명의 수행 방법과 자세. 여러분 잘 아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대로 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군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우에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능력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불순종에 따르는 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아이성의 실수가 있듯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신 뿐만 아니라 땅 위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